오늘 제가 어떤 시편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인자 사랑이죠.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30편에 보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목적 드리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지금까지 결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처럼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어린 양이 어디로 오셨냐? 여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속죄 양. 이분이 이 양이 첫째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은 여기서 10장 20절 와야 돼. 여기는 속죄 양은 여기서 9장 12절. 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을 세상 죄. 이분이 계셔야 세상 죄를 없애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다? 그리스도의 나라 될 때. 계시록에 11장 15절. 내가 세상죄를 지고 나가는. 자, 여기에서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신부가 예수 씨가 들어가는 신부를 구해요. 이 사람을 이 신부예요. 신부를 예수 신랑을 모실 수 있는 신부를 찾아. 그래서 여기가 혼인잔치.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속에는 뭐야? 씨를 첫째 신부한테 씨를 줘. 씨를 뿌려놨어. 마태 13장 24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 씨 뿌리세요. 이거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6절.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육과 영이 결혼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여러분들 신부 속에 육에다가 영을 넣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건 꼭 아시고 항상 그래야 돼, 마음속에. 원래 여기 있던 이 사람 속에 뭘 하나 넣는다? 플러스 그리스도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 합쳐지면 이게 하나가 되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마태 몇 절이죠? 16 마태 3장 16.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기뻐하느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여기서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그게 구속곧 죄상,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 속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의 피가 흘러. 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말씀 자체가 피와 살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 신랑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는 몇 가지냐? 육과 영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을 들었다?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이 들어가서 이게 간음이야. 사실은 간음하는 여자들은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간음했어요. 왜? 마귀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간음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잡혔어요. 율법주의자는 때 죽이라고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죄가 다 있어요. 자, 여기 오면 신부는 이들이 신부요. 신부는 깨끗해야 돼. 자,
아들이 되려면 뭘로? 요한복음 15장 3절을 가야 돼.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진작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누가 들어오신다? 그리스도가 들어, 신랑이.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뭘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 분장한 거예요. 깨끗해야 돼. 성경을 하나 보면서 성경이 이거 자, 마태 2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비유장인데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어떤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좀 읽으시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기는 다섯 처녀예요. 이건 등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볼 때 등은 성경이요. 기름은 그리스도요. 기름은 곧 성령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이요, 기름 부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이 있어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신부 다섯은 기름 준비되어 있어.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등 자체가 여기 촛대가 있어요. 이게 뭐나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 촛대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5장 35절 요한복음. 유아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릇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요. 예수님 맞으면 참빛이 오시면 요한의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디가 예수 참빛이 떠오면은 밤에는 요한의 그 빛이 있어야 돼, 등불이 있어야 되고 낮에는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혼인잔치하는 데가 어디냐? 혼인잔치하는 데가 시온산이요. 시온산이면 다윗성이에요. 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천사들입니다. 영들이요. 14만 4천이. 거기에 뭐가 결혼잔치상 시온산에. 시온은 다윗성이에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밭 끝에 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이요. 사랑의 본체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다 이 사람한테 사랑 속에는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지혜.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오늘 기도하셨죠? 요한일서 4장.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저희가 뭐다? 결혼이요. 혼인잔치. 누구 똑같아야 된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야 돼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혼인잔치에는 뭐예요?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아야 돼요. 혼인잔치집에는 뭐가 있으죠? 자기 소와 살찐 짐승이 있어요. 자기 소는 하나님의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즉 아담이 자기 소요. 살찐 짐승은 뭐요? 계시록 때는 7마리 10뿔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게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이나 똑같아요. 이걸 잡는다고 하니까 뭐 이 칼로 잡는 게 아니고 칼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누가? 네가 거짓말하는 짐승이다. 네가 음녀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 거고 좀 섞어서 뭘 한다가 이들은 자기 신통이를 넣어. 신통일이고 열기는 뭘로?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귀신으로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왜? 이들이 자기 가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 마귀의 목적이 뭐다? 이 마음을 마귀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사야 14장 12절 가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마귀가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이게 신통일이요. 그가 먼저 와서 이 마음속에 뭐가 왔다? 여자가 왔어, 여자. 용님. 그게 계시록 17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는 실상으로 보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씨가 나오면서 뭐가 하나 나왔다? 가인의 계통이 나와요, 거기서. 또 뭐요? 그 12 아들 중에 보좌도 구성 중에 하나가 뭐요? 단이요.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독사의 첩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림 때는 누구다? 가룟 유다예요. 유다라는 게 찬송입니다. 찬송인데 가룟이라는 것은 거짓이요. 거짓 찬송. 그래서 계시록 때는 저게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그게 없어지고 다 잡고 증거 이걸 다 잡아야 돼요. 증거로. 이건 여기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잡았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14장도 그래도 11장 15절도 그래요. 세상 나라가 여기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소, 즉 배반하는 종교세계하고 살찐 짐승을 증거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네가 뱀이다. 예수님이 어느 때 뱀을 잡았어요? 마태이 23장 33절에 그리스도인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같은데 예수님이 뭐랬지? 화 있을 적에 외시가 하는 소용없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종교인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입술 속에 뱀과 독사가 있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심판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이걸 찾아내야 돼. 짐승 속에는 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어디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썼냐면 여기는 계시록 16장 13절. 자, 왜 여기를 썼냐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여기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있어요. 왕상 22장 22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꼬이겠고 또 이루리라. 자,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거의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입에 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말씀이 오셔야 돼.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행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받아야 돼. 그게 언약된 백성, 사랑의 백성입니다. 어디 써놨는데? 자,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뭐가 없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들한테 내오는 게 첫째 무엇을 믿음이 밀어요. 온. 그리고 은혜가 내려와요. 그죠? 진리가 내려와요. 이게 다 오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도화가 그리워와요. 그렇죠?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거기 가서 정처럼 안 되죠. 19장 갈 수 있습니다. 19장. 이 일이라는 게 무너지는 18장 바벨론 무너지는 사건과 후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의 심판은 참되었고 참되고 의로우죠. 18까지니까 심판을 끝내고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심판하사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어디 땅이요? 백성입니다. 큰 음녀를 그리고 구원도 읽으세요. 여기서 증거 잡아놓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된 것을 증거로 잡아놓고 그럼 뭘로 잡아요?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는 말씀입니다. 말씀 2장 25절 읽으시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 일 이기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기고 요한일서 그리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이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은 같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들은 결론이 누구냐? 로마서 10장 9절 천천히 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거가 이제 어렵죠. 이 마음속에 신음이 들어가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이긴 자예요. 마귀를 잡겠죠. 마음에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긴 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쳐줄게요.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마음으로 믿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네. 오직 부르심을 그러시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네, 1장 24절. 다른 데 책이 아니?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요것을 가르치려고 그거 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여기가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 믿음 속에는 뭐죠? 능력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여기는 세상 지혜예요. 마음은. 이 지혜가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들어가서 믿음이 들어가서 이걸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겨. 왠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래도 에베소 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들은 믿음이 왔어. 믿음이 오니까 믿는 자가 됐어. 믿는 자가 되니까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원래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지나고 뭘 했어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디다 담았다? 그 보배의 능력을 질그릇에 담아놨어.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렇죠.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능력 받은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잘 깨달으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담으면 나와 주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아들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짐승이 용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이 돼서 그들과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짓이 뭐예요? 귀신통이죠. 귀신통이고, 여기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성령이 이 보세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요. 영이요.
거룩한 영도 영이요. 사실은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를 준 거예요. 나를 준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와서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12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를 나를 증거할 것이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사랑을 이루셨어. 어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셨어. 나는 뭐예요? 그 사랑의 옷을 입었어. 사랑의 옷을 입었어. 다 여기는 뭐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사랑은 신이요, 성취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 나라. 자, 그 내용이나 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온 거나 똑같아요. 은혜와 진리가 온 것도 똑같아요. 오셔야 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잔치요.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과 주님하고 혼인잔치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에 뭐가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 지금 몇 시요? 50분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지났어. 늦게 들어나가.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10분 정도. 목사님 저기 우리 찬양 갔다 안 한 거라 이거 맞은 거. 할 일이 있어. 그게 이건 이제 내가 너무 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우리한테 오시는 게 뭐가 오시는 거예요?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교회를 정결케 이루는 하나님 일을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흐르면 모르는데 심판도 좀 찾아볼까요? 심판은 누가 한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거기도 깊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신약의 명이 뭐냐? 명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마태 17장 5절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이 아들의 말을 말씀의 아들이 결국 씨가 말씀이니까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뭐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마태 13장 16절입니다. 보고 듣고 하면 깨달아져. 자, 그래서 참빛이 오는 거예요. 12장 요한복음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렇죠? 십자가를 지셔야 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심판을 다 누구한테 주겠다? 아들에게만 했어요. 그러려면 인자가 돼야 돼요.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인자 소리가 나오면 답을 찾아야 돼.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 일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렇죠. 없느니라. 하늘 얘기를 하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돼. 자, 여기에 또 비밀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땅의 일밖에 몰라. 하늘에 올라가야 돼. 예수님 계시가 인자예요. 말씀으로 올라가야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하늘 일을 해야 되는데 땅에 속해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5장 거기 들면서 가볼게요. 네. 짜리요?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육신의 생각은 땅에 속했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으니 하늘 말하겠죠. 영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어디요? 그리스도의 소속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면 하나 찾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록 19장 의롭고 참되었어. 자,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계시록 3장 14절 참되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에요. 창조인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읽어보세요.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체 그분이 영이지 성령이 이거 똑같아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도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님도 영이요. 진리 거룩한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성령도 보혜사 성령도 다 거룩한 영이요. 성령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거룩한 영으로 해야 돼. 영치해야 돼. 좀 어렵게 하는 건데 내 육이 있고 영이 있어. 여기서 내가 바꿔줘야 돼요. 그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또 뭘 입었다? 참 빛을 입었어요. 세례 요한이나 이런 빛을 입은 게 아니고 참빛.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각각 그 비춰져서 영혼에 비춰졌으면 내가 입에서 뭐가 나왔는데 참 빛이 나와야 돼. 다른 빛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빛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장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자,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는 신부, 즉 천국이요. 천국 얘기만 하는 거지. 이 지구, 이 세상, 자, 문입사 조금 있으면 세상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확히 아는데 50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문집사께 없어. 이 땅에 거. 나는 현재도 없어. 내가 뭐 이민 같은데 없어. 그러니까 없으면 취하는 게 있어. 이 집이 텅 비어있어야 돼. 이 집이
텅 비어있어. 공간이 있어. 근데 거기에 너 뭐가 들어왔냐? 이게 하나님의 보화예요. 텅 빈데 거기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학벌도 없어. 이 땅에.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은 몰라. 이제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뭐가 와요?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채워지면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믿음이 채워졌으니까. 제가 이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보화를 저 질그릇에 담아야 돼. 그럼 뭐요? 여기 가장 귀한 비밀의 창고예요. 비밀의 창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창고에 이분이 있는데 누가 오셔야 돼. 창고문을 보아 창고 열라면. 비밀이 열려줘야 돼. 그 여는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면은 우주 만물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 내 소유로 만들어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비밀이 있고 열어보니까 각종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어.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